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한시가라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온유기름보다 뜨거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질사는 꼽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로 가물에 명에 빠지게 하시리.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이삿짐 같은 것을 나를 때 종종 트럭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소나 말과 같은 짐승을 이용해서 짐을 날랐습니다. 이 소말 짐승 뒤에 수레를 매달아서 수레에다 많은 짐을 싣고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짐승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면서 주변에 이렇게 참 소나 말과 같은 짐승들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 물건을 실어 날려주고 생업을 지탱해 나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수레에 많은 짐을 싣게 되면 이 짐승들도 몇 걸음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또 사정없이 야단치거나 또 매를 때리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억지로 일어나다 몇 걸음 가고 또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린 나이에도 참 짐승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저런 짐승으로 태어나지를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나이가 들었어요. 철이 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짓는 것은 짐승만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들도 다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있구나. 물론 어떤 사람은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인생들은 다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가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여 이 짐을 좀 맡아주소서. 자기의 그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자기의 짐을 하나님이 좀 맡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다윗은 얼마나 좋겠나. 왕이요, 절대 권력자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산의 진미에 진수성찬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또 온갖 좋은 옷들을, 화려한 옷들을 입으면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지내는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한 옛말에 모든 것은 임금님 마음대로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절대 권력 앞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참 일반 백성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감, 책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야 돼요. 국방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경제 문제, 먹거리, 삶의 문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각종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걸 다 막을 수 있게끔, 또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잘 막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그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왕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편안하게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하고 욕심 부리고 해서 그렇게 감옥 생활하고 고생한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객관적으로 탄핵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얼마 있으면 감옥살이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오죽했으면, 오죽 반대자가 많고 정치하는 게 힘이 들었으면 계엄령을 발동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재판을 받아서 탄핵을 받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내란 수기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지만은 이 지도자로서의 그 책무를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힘있게 과감하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이 과연 편안할까? 수많은 정족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일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자기 본국으로 부모가 쫓겨갑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헤어지는데 아이들은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연방 요원이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TV에 비춰지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다른 나라 심지어 동맹국까지도 적으로 돌릴 셈이냐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겉으로 TV에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그도 조용한 시간에는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에는 너무나 괴로운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이 있었어. 죄책감의 짐. 다윗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존경받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추앙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도 크고 작은 죄를 여러 번 범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을 범했어요.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는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는 당당하게 그 여인을 자기의 왕비로 맞이를 했어요.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냐? 죽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 과부된 여인을 내가 왕비로 들였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양심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다 알고 다윗 왕에게 왕의 잘못된 것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시오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칼로 목을 베고 그것을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통에 자복합니다.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 온 몸이 마르고 살이 썩어갈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뼈가 마를 정도로 그는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용서는 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너는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그 자식들 중에 여러 후궁을 통해서 난 이복 자식들이 있죠. 그 이복 자식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들 그것을 다윗이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가지만 세상에 저런 못된 놈, 못된 자식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한편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다 자기 때문에 원인이었어. 자기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자식들 간에도 여러 후궁들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 간에 갈등과 싸움이 있기 마련이었어. 심지어 자기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을 이복 형제, 그러니까 다윗의 이복 자녀였던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는가? 암논이 바로 이 압살롬의 친누이를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제였지만은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압살롬에게 큰 벌을 내리기도 했어요. 물론 이 암논이가 나쁜 짓을 했지만 어떻게 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의 친누이가 이런 일이 당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잘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피난사례가 압살롬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이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신하들과 더불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근본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식들도 제대로 골고루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지를 못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죄책감, 그것이 시달렸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신감이라고 하는 짐인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신하들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인데 그 신하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 물론 다윗 때문에 서운한 사건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과 더불어 한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중에 여기 19절부터 볼까요?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다윗에게는 제갈공명처럼 참 머리도 좋고 계략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자기와 화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관계를 갖고 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압살롬 쪽으로 붙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버지 왕을 치도록 계략을 꾸민 자가 충신이 배신자가 된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41편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아히도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지 분명치는 않지만은 여기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이 한 번은 아주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의 충성된 신하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 건네고 힘내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실 것입니다. 위로하고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거짓된 말이고 거짓된 행위였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을 몰래 암살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간 후에 말하기를 내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죽일 필요가 없다. 보아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측근들, 자기 동료들에게 퍼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1편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귀가했는데 못 듣겠습니까? 뒤로 다 들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병문안하고 입에 이 우유처럼 또 기름에 미끄러를 지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가면서 나를 위로 격려하더니 세상에 저렇게 뒤로 가서 딴소리를 하고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배신감을 느꼈다. 여러분, 이 배신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한평생 정말 우리의 머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고 휘어지도록 함께 살자 약속을 했는데 서로 헤어지는 갈라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을 잘 참고 견디면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견디고서 이렇게 헤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 부부간에 있습니다. 남녀지간 젊은 사람들 연애하다가 갈라지면서 상처가 되긴 또한 친구 간에도 우리 우정은 편치 말자. 영원토록 우리 우정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무슨 보험 인슈런스 문제 대신 들어달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하여금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찌되었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배신감 이것이 너무너무나 큰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경우 이 다윗은 이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과 괴로운 죄책감과 또한 고통스러운 이 배신감과 이런 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떻게 이런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부터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에 구원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 엄청난 무거운 짐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정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도 하루에 몇 번씩 철저하게 기도하죠.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담요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백화점에 보니까는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데 그 백화점에서도 기도를 하니까 그 백화점에서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 고객으로 유치를 해야 되니까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슬람교인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3차례씩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기도한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시작한다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됐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녁 때 기도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는 이 정규 시간 3차례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근심하고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자기가 예전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많은 원수들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사건들 그게 다 기억이 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도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여러 종류의 짐들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와 중반에 크게 활동한 철학자로 독일의 말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5손가락을 꼽을 만한 그런 위대한 철학자로 명성이 있는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로서 그 인간 자체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그리고 또 불안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른 존재와의 관계, 쉽게 말하면은 물질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염려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염려가 생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요. 그래서 자기 자신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또 자기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의 문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난 벌거숭이로 던져졌는데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살아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불안함과 염려 열심히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과의 관계의 염려의 그 불안함이 어느 정도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또 취미가 달라요. 자라온 문화가 달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참 성격이 이렇게 다르구나. 취미도 다르구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 취향과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참 서로가 다르니까 여기에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노력할 때 내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지. 저 사람도 옳은 장점이 있지. 그러면서 잘 맞춰주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항상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자꾸 요동을 치잖아요. 자기 그 혼자 된 존재지만 그 존재 자체도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일 3000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루에 3000번씩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하고 또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애써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과의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이것이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자,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객관화시켜 명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향해서 외쳐라. 명령하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이게 의인, 다윗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꼭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하는 문제도 도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책무,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감당할 수 있게 하리라. 결국 이 압살롬의 반란, 이것이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남은 생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울러서 또한 다윗의 이 죄책감의 문제, 이것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금방 죽었지만은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책감의 무거운 짐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의 이 배신감의 문제, 이것도 큰 상처와 괴로움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귀한 후에도 물론 이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무리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 처단해 주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공의로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다윗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무거운 책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종류, 여러 색깔의 그런 짐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그러나 내 지혜 능력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더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그 우울증에 빠지고 또 무슨 자폐증 환자가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술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마약을 복용하고 그래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이다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짐과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고 큰 유익도 얻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해 바다를 방문했습니다. 사해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바다에 들어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뜰 수가 있다. 실제로 사해 바다를 보니까 바닷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 색깔이 날 정도의 바다거든요. 좀 더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바다에 누워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와, 듣던 대로 저게 가능하구나. 그래, 같은 동료 목사님들하고 사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는 그냥 허부적 돼가지고 그냥 막 물 마시고 못 견디겠어요. 근데 다른 동료 목사님들은 이거 본래 다른 사람들처럼 다 누워있고 둥둥 떠다니고 뭐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나 못하겠다. 오 목사님 들어와봐. 오 목사님 헤엄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이불에 눕는 것처럼 누우면 돼. 저는 근데 그걸 못하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자연 그 풀장인데 계곡이에요. 거기에 다른 젊은이들하고 또 뭐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물속에 7번 들락날락 살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다른 동료 같이 간 사람들은 내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다고. 라이프가드가 그걸 보고 아무래도 그 낌새가 이상하다. 라이프가드가 뛰어들어가지고 저를 건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2시간 이상 물을 쏟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물속 수영을 못 배우고 말았어요. 저는. 근데 사회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못하겠더라고. 그거 어떻게 그 물속에 편안하게는 그러다가 빠지면 난 죽을 텐데
그게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못하고 마는데 그래도 한번 목사님 우리가 옆에 다 있지 않느냐. 오 목사님 몸이 뭐 특별한 몸도 아니고 그냥 누워봐. 누우면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헤엄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한번 담대하게 탁 이불에 눕는 것처럼 누워봐서 그랬더니 정말로 뜨더라고. 정말 신기해요. 소금 염분이 많고 부력이 많으니까 둥둥 떠다녔어. 몇 분 동안 신기하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고 내가 머리 쓰는 게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몸부림치고 호우적대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하고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머리 써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